사사 에훗을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고 또는 완전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장애를 갖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장애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드러난 장애가 있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장애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짓는 그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성이 우리의 몸에 그대로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만 견눈질만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틀린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원어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라고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이라고 했을 때 그 베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야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집하게 되면 오른손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아주 대단한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파 가운데에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바로 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들어 쓰심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네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차세와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도 좀 더 못한 사람들을 향한 편견을 갖고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선진국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선진국은 돈이 많아서 사실 선진국이 아닌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배려와 편견이 없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섰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좋지 못한 편견을 갖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큰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훗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에훗이 누굽니까? 성경 속에는 분명히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찌 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장애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역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에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네 가지 사이클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사가에서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니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쓰시는 막대기로 쓰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또 다른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클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사이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또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또라고 하는 말은 반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그 악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에훗 이전에 사사가 있었는데 온니엘입니다. 그 온니엘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사사 온니엘을 들어 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또 자유케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다스릴 때는 그 나라가 편하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지만 온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 악을 행한다는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악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그 악이 대체 뭐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악은 사사기 3장 7절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들의 악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지요. 여기에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원어에 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나 구석구석마다 이 우상들이 아주 가득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을까라고 말했을 때에
글쎄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두 번째 사이클인 징계를 가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는 오늘 보면 12절 중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어김없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모압 나라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또 주변에 있는 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요. 13절을 보십시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압이라고 한 나라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이 버거운데 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까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다 점령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이제는 에글론에게 공부를 바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섬기니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에글론을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종 노릇을 해야 하는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결과는 그들에게 징계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사이클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15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결과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시니까 그들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거들랑 넘기지 말고 회개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어김없이 사랑하지만은 회초리를 들잖아요.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을 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발바닥을 쳐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했다라고 빌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아이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면서 약을 발라주는 그 어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역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해서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사이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쇼페팀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통치자들 또는 이 사사들 또는 지도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웃을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웃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모압 왕 에글론은 이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글론을 죽이려고 이제는 에웃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신 그 모습 가운데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웃은
곡물을 이 에글론에게,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훗이 에글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김없이 곡물을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갖다 바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돌아오는 과정 속에 길갈에 다다랐을 때에 사람들을 전부 다가 보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에훗은 다시금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기니 할 말이 있소이다 라고 했는데, 이 경비하는 아주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에훗을 수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양날의 칼을 아주 갈아가지고,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한 규빗 되는 칼을 감추었거든요. 한 규빗 되니까 약 45cm 정도 되는 칼이에요. 그 칼을 이 허벅지 밑에다 감추고, 그리고 이제는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누구도 그를 몸 검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도 자기 옆에 많은 신하가 있는데 그들 다 물러가게 합니다. 다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는 에훗이 왕에게 다가가지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게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왕이 비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살이 많이 쪘던 모양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에훗은 이 왼손으로 칼을 빠가지고, 그리고 그를 팍 찔러버리는, 이 찔를 때에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1절과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훗을 들어 쓰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에글론이 칼에 찔리는 순간에도 소리를 한번 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걸고, 그리고 이제 에훗은 이제는 나갔는데도 그 누구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모읍니다. 다 모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병사들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모압을 치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심일체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모압을 내려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1만 명을 죽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9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는데 장사여 모두 용사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다 심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즉 그들을 향하여 신정 통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의 복을 내려주시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다 했을 때 하나님을 잘 등지는 모습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니 회개기도를 하고, 회개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해방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모습도 아마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네 가지 사이클 가운데에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듯합니다. 어떤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적용될 수가 있을 듯하지요. 평안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짝하고 오히려 악을 짓는 일에 좀 더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실지도 모를 일인 겁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이 강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강하게 만들어서 징계를 가하시겠지요. 징계를 가하시면 어김없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겠지요. 그럼 다시금 또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셔서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련회고 붕회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득가득 메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게 이 놀라운 부흥을 줬고 그리고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섰다고 하는 선진국 대회를 선 것은 이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본보다도 우리가 앞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옳을까 중요한 결단 두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 나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결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겠지,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는 교회에서 이걸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약한 부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강하게 쓰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처럼 말입니다. 왼손잡이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왼손잡이 에웃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장애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니 참으로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나는 늙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다 했을 때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뱀이 됩니다. 다시 꼬리를 잡으라, 뱀 다시금 지팡이가 됩니다. 바로 그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쥐어주면서 너는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점을 붙들어 주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보십시오.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는 그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모습일 때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었던 일개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아니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걸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막혔다 하더라도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11개의 볏집이 졌다니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그리고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그 모습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가슴에 탁 담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이 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모습은 요셉 때문에 그들이 잘되고 형통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또한 감옥에 들어갑니다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꿈 해석하도록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서 애굽 총리 자리에 앉히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심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이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복음이 더 이상 자꾸 전해지지 않고 막히는 그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하면서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는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아시아의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감으로 인하여, 그 이전까지는 아시아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유럽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결코 미면치 아니하시고 문을 열어줍니다. 마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에웃이 모압 왕 이 에글론에게 다가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 누구도 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에웃을 몸수색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전부 다가 이것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칼에 찔렸을 때에도 에글론은 소리 한 번 지르지를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에웃이 다 피신하고 그리고 군사를 모아서 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막아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되면 반드시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나의 장애가 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그 인생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그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파티에서 한 부인이 유명한 사상가인 존 러스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값비싼 손수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손수건은 최고급 실크로 만든 것인데 누군가가 여기에 잉크를 쏟아버렸어요. 손수건에 얼룩무늬가 생겨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라고 존 러스킨에게 말합니다. 이 존 러스킨은 이 두 사람은 사상가입니다. 사회 사상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채 화가입니다.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손수건을 며칠간만 나에게 좀 빌려주시오 라고 해서 그 손수건을 건네봤습니다. 집에 가서 그리고 딱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잉크가 쏟아져 있는 그 손수건에다가 나무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물도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며칠 후에 그 부인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부인이 너무너무나 흡족해하면서 이전 손수건보다 더 아름다워졌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하더라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아름답게 그림으로 그려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웃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되고 형통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세상을 짝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들지 아니하시도록 오히려 저 동방에 있는 욥을 아느냐라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웃을 들어 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